3월달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군대 귀신 씹혔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얘기입니다. 군대 귀신, 영어로 말하면 리전이라고 하는데, 한 여단 규모, 수천 명 되는 그런 세력이에요. 수천 명 되는 세력이니까 이 한 사람 속에 수천 마리에 되는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쇠고랑이나 쇠사슬을 채웠는데 간단하게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늘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던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사람을 주님께서 구하러 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아셨느냐?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저녁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마자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치유한 다음에 곧바로 다시 돌아오신 거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흑암의 권세라는 게 뭐냐, 첫 번째. 그리고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흑암 권세라고 하는 걸 약간 맛보게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한 사람에게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횡행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얼마나 흉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이 눈을 들어서 실체를 봐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흑암의 권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 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여기서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다크니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요즘 수요일에 골로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 또 말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어둠, 흑암, 암흑,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다만 이것은 어떤 추상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세력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문제였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 통치자들 그러면 정부 통치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니. 자, 여기서 룰러, 어소리티, 도미니언 뭐 이런 영어들이 나와요. 이것들은 이 천사 계급.
타락한 천사계급. 그러면은 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들이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왜 이 흑암의 권세가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야 말이에요. 앞에 개가 오면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형견들. 아니면은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밤중에 어색한 골목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이 더 무섭죠.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귀신이에요. 마귀 세력들이에요. 우리는 안 무서워하죠. 세상 사람은 왜 까닭도 없어. 왜 무서워하는지를 몰라. 까닭도 없고 정체도 없다니까. 여러분, 공포 영화 같은 거, 그 영화 가운데서 이 귀신의 역할에 나오는 영화들이 그 두려움과 일반 사람들의 뭐 폭력적인 두려움, 이건 좀 달라. 종류가 달라. 이게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왜 영적인 두려움을 주느냐? 사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우주 안에 가장 사악한 세력들이에요. 인간은 사악한 세력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생겼어도 엄마를 만나면 두렵지 않죠? 안 두렵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났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밤중에도 선생님 만나는데 누가 두려워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상대가 악을 품고 있을수록 그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다가 다른 사람을 딱 끼워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돈을 노려요. 그럼 일단은 그 사람 속에 악이 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누리는 것만큼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누린다. 그럼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더 악의 범위가 커지는 거니까. 악이 분량을 크게 할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대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가 극대화된 세력들이 악마들이에요. 귀신들. 왜? 그들 속에는 선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자기 집에 가면은 자기 자식들은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뭐 의리도 지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귀신들과 악마들에게는 선이 없어요. 지인이 없어요. 진선미가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그들은 진선미가 박탈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상은 흉악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보면은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아버지를 닮았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을 남에게 빌려서 하는 말이나 자기 존재 안에 있는 거짓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런 거짓의 아버지요 거짓의 정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악의 세력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 속에 선이 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이 우주 안에 악이 있어요. 이 악이 어디서 왔느냐? 선의 변형이에요. 선의 변형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썩은 거예요. 감자가 썩었어. 그런데 그 썩은 게 사라지면 괜찮은데, 물질이면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갇혀있는 천사도 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진 천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나왔던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귀신들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요? 때가 되면 주 예수님에서 다 파멸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때가 아직 안 왔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라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그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자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자유가 왜 필요하냐? 이 세상을 회방하고 교란하고 믿는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시는 건가? 믿는 자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계획에 쫓깁니다. 계획에 쫓기면 이 막 쫓기는 사람이 어디로 가나? 자기 집 속으로 쏙 들어가죠. 하나님이 가끔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탄을 이용하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양 중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양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꾸 숲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무리를 뿔로 들이받고 그리고 목동이 집으로 막 이끌어 가는데 제 멋대로 하면 그러면 사냥개를 풀어요. 그래서 사냥개들이 양들을 막 물려고 달려들면은 이 이 양들이 무서워서 도망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사냥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가끔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하신 거예요. 악을 이용해서 서로를 도출시키는 그 역할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에게는 바로 그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만들고 그리함으로 고통받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탄에게 붙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힘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남의 집을 급습해서 그 집을 접수했다. 그래서 그 집을 지키고 있다.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아무도 이 사람을 상대하지 못한다. 이 강력한 존재가 그 집을 뺏고 그 집 속에 있는 사람들 전부 자기 소유물로 삼으면서 자기에게 종노릇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 떡 버티고 있다. 그런데 다른 강력한 자가 와서 이보다 더 강력한 자가 와서 처음에 이 집을 뺏은 놈을 결박시켜버리고 보승줄을 묶어버리고 체포해서 데려가고 나서 그 집 속에 있는 사람을 전부 해방시켰다. 이게 무슨 비유냐? 처음에 강력한 자는 사탄이에요. 악마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더 강력한 자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결박된 그 모든 사람들을 풀어준다. 이게 흑암의 권세에서의 구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구원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사악해요. 너무 사악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선악을 못 보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진실하게 살면 안 된다. 진선 믿다 필요 없다. 악하게 간교하게 살아라 하면서 인간을 계속해서 자기 선악에 묶어 들여가는 게 이 사탄의 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 악마의 손에 지금 선악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에 나오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이 나와요. 요한 1서 5장에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온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집안을 뺏어서 인간을 뺏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이 자율권과 이 인간의 모든 그 선택권이 사탄에게 뺏겼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그러나 뭘 선택하든지 이 사람들이 사탄의 손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다니까. 선택을 하긴 하는데 무슨 선택을 하냐? 언제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선택을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택,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마음을
사탄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선택해. 그 대신에 내 안에서도 하면서 사탄이 이 집 속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장악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행동할 수 있고 신진대사도 해. 그런데 무엇을 하든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벌써 그 사람의 목을 쳐버린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잡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안 보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이면 덜 무서워요. 왜? 경계하니까. 우리가 보자는 세상에 이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 거짓말들 많이 보잖아요. 맨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았잖아요. 지금 깨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수년 전부터 제가 어디서도 강의할 때도 이걸 얘기했거든. 몰라. 모른다니까. 거짓말에 빠져서 몰라. 이 사실과 정직, 이 진실과 거짓을 모른다니까. 지금도 감사한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난 갖고는 안 돼.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내 주인을 알아봐야 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 자, 이사야 1장 3절에 하나님의 그 탄식. 손은 자기 임자도 안다. 나에게는 주인이 배치하는 그 구유도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이걸 틀어주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악마의 세력이 모르게 만들어, 안 믿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들에게 목숨도 줬고 이 모든 삶의 환경도 줬고 공기도 줬고 햇빛도 다 줬는데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몰라. 여러분, 무신론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미워해. 없는데 왜 미워하냐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그 심리가 하나님께 대해 없으면 그냥 돌멩이를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 아, 저건 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시킨다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목사들을 부정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왜 그럴까? 장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이념과 그 사람의 사고 방식들이 전부 다 악마의 세력에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악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비추는데 이걸 복음의 광채를 틀어막는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광인, 여러분, 한 마리 귀신에 들어가도 사람이 힘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에 들어갔다고 말이. 군대 귀신이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 거치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하는 게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불 속에도 들어가, 막 물 속에도 들어가고 차 바퀴에도 막 들어가.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고 어떻게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못해.
이게 흑암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일단은 이 세상에 어떻게 퍼졌느냐? 종교를 통해서 퍼져 있어요. 종교, 모든 종교. 쫙 걸렸습니다. 모든 종교 속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먼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세련되거든. 세련돼. 칼 막스, 지금부터 프로이트, 니체, 전부 다 마귀의 종자들이거든. 응? 다윈, 다 마귀의 종자들이에요. 세련된 것처럼 보여. 근데 마귀의 종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라고. 이 마귀의 냄새가 풀풀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신빙성이 가. 신빙성이 간다고. 철학을 통해서. 철학을. 또 문화를 통해서. 이 문화.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학문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장악합니다. 이렇게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나 인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안 보이잖아 지금. 철학 뒤에 숨어 있으니까 보이냐고 그게. 인문학 속에 뒤에 있으니까 보이냔 말이야. 이게 마귀들이 학교 가면 보이는 게 다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 국어나 영어나 과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보이냐고. 저 뒤에 숨어서 얼마나 센치하고 얼마나 세련되고 인간의 호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만 보인다. 그게 저 세계 마귀구나. 저것들이 마귀구나. 보인다니까. 그러니 거기에 빠져서 마귀 품에 안겨가지고 날 좀 사랑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래서 이 사람처럼 전 세계를 하나의 인격으로 봅시다. 그 하나의 인격은 이 군대 귀신에 들려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흑암의 권세라고 말이에요. 이게 흑암의 권세란 이 악마의 세력들, 죄의 세력, 악마가 퍼뜨린 죄의 세력, 그리고 죽음과 지옥, 이 전체를 포함한 개념. 악마, 사탄, 죄, 죽음, 지옥, 이거 전부 다 이걸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캄캄하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 흑암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반대니까. 하나님은 빛이니까. 그럼 이제 빛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해서 인간을, 두 번째,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탈출과 구원이란 뭐냐? 자,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탈출은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빛으로, 즉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름 외에는 결코 이 흑암 세력을 탈출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겁니다. 이 우주 안에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다 떠나서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저처럼 단호하게 말할 수 있나 시험해 보세요. 못합니다. 저는 단호하잖아요. 왜? 아니까, 보니까, 경험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을 흑암의 권세에서 탈출시킬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영향력과 장악력의 대가리가 잘라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바로 적용된 사람에게. 그럼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흑암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팔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팔을 안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인간에게 반응할 수 있는 반응력을 줘요. 반응력을.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자, 이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탄은 손쓸 방법이 없어요. 이 사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에서 그 바로의 막강한 권세와 그 당시에 그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세력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었어요. 단 한 마리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에 바로는 두 손 반짝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피 앞에는 어떤 누구도 굴복해야 돼요. 사탄, 귀신, 정상,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어떤 누구도 주님의 피를 바른 사람은 해코지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밤길에 개를 만나는 것도 두렵지만 내 돈을 뺏고자 칼을 숨고 있는 사람도 더 두렵다. 그런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더 두렵다. 근데 그것들과 더 악하게 사악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두려움을 주는 자가 사탄의 세력들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들의 세력. 왜?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력들도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입니다. 뭐냐? 오늘 이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아, 때라는 게 있구나. 때가 있구나. 이 때 동안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때라는 게 언제까지? 자,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주의 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게 무슨 날이냐고. 그럼 그 반대편을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인간의 날이 있고 인간의 나라가 있구나. 지금은 인간의 날이에요. 그리고 인간 나라예요. 이 세상 지금 인간의 나라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바로 인간 나라가 번성하는 겁니다. 인간 나라의 번성을 의미하는 상징어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의 특징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본주의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세상이 언제까지 가느냐? 주의 날이 올 때까지예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오고 나서 주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간의 나라. 그런데 왜 이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날들 속에 이 어둠의 권세가 틈타느냐? 타락한 인간들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마귀가 그 속에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천년 왕국 시작할 때에 이 사탄을 결박합니다. 인간의 때가 끝나는 거거든요. 결박. 그리고 그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을 잠깐 풀어놔줘요. 왜? 하나님이 정리하실 일이거든. 이 지구상에 들풀처럼 번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냐 진실로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 사탄을 풀어놓으면서 시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이 천년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마귀를 따른대.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여러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벼와채가 된 겁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에 억지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육체거든. 우리는 영화체고. 자,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잖아요. 그 사탄을 딱 풀어오면서 그 천년 왕국 동안에 번성했던 사람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마귀를 사랑하는 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냐. 이제 마귀 시험을 통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갈라진 바로 그 세력을 다 하나님의 불쪽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거기서 2000년 왕국이 사라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우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지배 통치하는 자가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에게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야, 예수 믿어야 돼.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고린도 후서에 말씀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진액을 뽑아내는데 상대방은 코 풀고 앉았어. 나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그에게 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딴 걸, 야,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 이 얘기를 싫어해.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저 지인을 무너뜨려 달라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달라고,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지금 파괴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기도가 동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막달라 마리아죠. 흑암의 권세. 막달라 마리아는 군대 귀신이 아니라 7마리 귀신이 들어있었습니다. 7마리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상태, 과거의 상태는 안 나타나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다 추방을 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 최대의 주님을 사랑하는 여성으로 변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상대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건 우리가 그 훗날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인간의 극단적인 부정적 상태가 극단적인 긍정적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극단적으로 어둠에 처했던 한 여인이 극단적인 빛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덤에 와서 믿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했는데 그 무덤을 배회하면서 계속 우는 여자. 그리고 천사들이 무덤 속에서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내 주님을 찾나이다. 그때 주님이 서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가? 주여 당신이 무덤지기라면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을 텐데 어디 데려갔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모셔가겠나이다. 그때 여러분의 익숙한 음성 마리아야 들려오죠? 그분이 바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추구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가장 먼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험악한 어둠의 권세, 여기서 별일 다 겪었죠. 2주 500년, 그리고 초기 대한민국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말도 안 되는 저 일본 군사들, 그 깡패들에게 머리끄댕이를 잡아 패대기치면서 발로 밟고 칼로 난도질을 해서 한 나라의 왕후를 그런 식으로 죽이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왕후를 죽였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능멸을 당했던 거예요. 어느 나라의 국모를 그런 식으로 죽입니까? 명성황후, 민비라고 하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기울어질 무렵에 하나님의 은총이 비추었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땅에 어둠 깊었을 때에 저 동편에서 빛이 들어왔다. 우리 그 노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들이 양화전에 가서 그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역할을 하기엔, 이 다리 역할을 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옥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 나라의 국부인데, 백성들의 국부를 발로 밟고 다니죠. 자, 그거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국가 전체 시스템과 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건진받고 안 건진받는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알게 됐잖아요. 이건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흑암의 권세들은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두렵지 않은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그들을 명령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 너 까불면 안 된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그러니 사탄도 우리 앞에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피하리라. 대적하라, 피하리라 했잖아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발로. 이 모든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와 그 빛공로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그대로에 너희가 전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습니까? 너희가 전엔 어두움이더니, 그렇다, 어둠이었다. 너희에겐 희망이 없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다. 탈출 희망이 없었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밥 먹고 누리며 즐기며 이것저것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의 주님이신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괴람하지 않다가 그래 그따윈 거 없어 하면서 네 멋대로 살다가 그냥 사탄에게 목덜미를 붙잡혀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었다. 이것이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빛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빛의 여러분 안에, 왜? 하나님이,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가족을 뚫고 나라고 존재를 뚫고 우리 주님이 발산되고 있으니까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귀신들도 압니다.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마치 자기가 어둠에 속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거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구원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하나님의 권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 내 주소는 여기가 아니야. 야 임마 귀신들, 옛날에 내가 내 주소가 니네들이었어. 이제 내 주소는 너 관계없어. 나는 주님 안에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난 안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는 피를 발랐거든. 이 피 바른 내 존재 위에 뭐가 생겼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거든.
그 인을 치신 존재에게 뭐가 이루어졌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렸거든. 그 말씀이 뿌린 내 위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내가 이제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거든. 안 되거든. 이건 영원하거든. 우리 이 달을 맞아서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상념하고, 먼저는 이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계시면 부단히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대한민국과 우리 주변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태도를 취하고 이런 인식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